어제부터 비가 많이 내립니다. 비 우중 속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병석에서 각 병원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깥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오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장마 기간 동안 건강을 잘 지키며 어떠한 사고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울려와서 놀래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미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미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사절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미칠 때의 그 광채 사절입니다. 찬양하게 우리 이루어지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미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미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우리 마음에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임하도록 부름을 다시 한 번 더 부르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미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녀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비난처리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로라. 강물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에 달리는 그 지배 하시니 세상의 찬동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며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큰 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서 많은 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다보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 40 세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30, 40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다음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탓하거나 비난해서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깍듯이 존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직과 또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며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준비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기쁘고 즐거운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게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주일을 위해서 곳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오후에 있을 헌신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고 이 예배를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속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씨 가운데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준한 한 세상 가운데 지치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이 여름철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간절히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챙기고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간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해외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떠나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간 목적들을 다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주께 엇하가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26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아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주나무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늘은 실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임재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인사하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참 멋있고 아름다운 분들이죠. 그래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참 멋있다는 생각을 때때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모가 출중해서 뛰어나서 또 아니고 그의 학문적 실력이 출중해서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정말 이분은 멋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나도 저 사도 바울과 같이 되고 싶다는 갈망을 우리 성도들이 대체로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는 최고의 권력자죠. 헤롯 아그리파. 이 아그리파는 헤롯 왕가의 마지막 분봉 왕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가의 아그리파 왕과 그리고 그의 여동생 버니게, 그리고 총독인 베스도, 그리고 군대 총책임자인 청부장, 이렇게 가이사라에 유력한 사람들이 모인 총독 공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8장까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당당하고 거침이 없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아부하거나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거나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 당당한 모습에 우리는 갈채를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바 된 몸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주목하게 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3장 17절이죠. 로마 감옥에서 보내진 서신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멋있고 주님의 자랑이 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르쳐진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등록으로 어떤 정치가가 전 대통령을 향해서 이 사람은 경천 A인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나 또 어디에 어떤 지도를 가진 사람들이라도 정말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민족은 행복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고의 칭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 놀라운 하늘의 부르심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하늘에 이 하나님이 보이신 것을 거스를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거스릴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이거를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은 우리의 실제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디디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찬양하게 되지는 것이죠. 몇 차례 걸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이 책이 소개되는 대로 거룩과 영광애로 초대받은 삶이다. 거룩과 영광애의 초대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이 영광을 부모님께 또 감독에게 코치에게 드린다. 이런 말을 하고 크리스찬이라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거룩과 영광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규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고 그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된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삶을 천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늘에 순응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가장 가슴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영광과 거룩의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된 신부로서 가져야 할 그 존귀함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생애를 끝낼 때가 있죠. 끝냈을 때 정말 우리가 안심하게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게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것인가? 나에게 과연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이게 불안해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그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토마, 이건 이제 탐욕이라는 것이죠.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열어보시면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이제 다른 표현을 좀 쓰면 현저히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박아서 못 박는 자로서 주님을 욕보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영의 생각을 하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뜻을 순응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이걸 거스린다면요, 우리는 이제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원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그의 감정적 이제 결론 부분에 있어서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혹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당당함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이런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 10절을 보시면요. 오늘 읽은 이 10절을 보시면요. 바울 사도께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위해서 무엇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이제 예수님 그 시대의 상황인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자라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서 일주일에 11조 생활하는 뿐만 아니라 금식을 이제 일주일에 적어도 2번씩 했고요. 기도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참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이 메시아를 죽이는 그런 결과로 이제 귀결되었죠. 왜 그 중심에 섰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소장파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마저도 마땅히 예수님은 죽어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보았을까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신앙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우리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이제 그런 지점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바다에 떠 있어야 할 배가 산 위에 있죠. 이는 배가 아니겠죠. 호텔을 이곳에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왜 바다 근처인 것 같은데 왜 산 위에 호텔을 배처럼 이렇게 지어놨을까요?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배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기 위한 것일까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관점을 절대화해서 오만과 편견을 형성합니다. 예수님 당시 구약 교회의 마지막 이 세대의 중심인 이들에게 왜곡된 율법주의와 그들의 전통적 관점으로 이런 메시아를 죽이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벌였습니다.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으로부터, 제사제도를 통하여서 성전으로부터 오는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이건 끝났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나의 편안한 이 삶을 만약에 방해가 되고 해친다면 어떤 일이라도 거부할 수 있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과연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았냐라고 묻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기득권 체계를 파괴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제거하는데 군대 권력, 로마 군대 권력을 이용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림자인 돌로 짓고 그 안에 금으로 입히고 그 안에 이제 기구를 만든 것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그림자, 이 구약의 이 성막과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참 성전은 예수님이라고 천명했는데, 그래서 사흘 만에 흘러 내가 다시 세우리라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성전에 대하여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오는 이 성전에 대해서 폐마한다고 성전을 파괴하는 채로 그를 몰아세워서 죽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고 안식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안식일에 불치의 병들을 고친다고 하면서 율법 파괴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데 아들이라고 이제 주장하니까 성전 신성 모독자로 몰아서 세워 죽였습니다. 그들의 율법적인 세계관에다가 자신들의 기득과 막대한 이익을 무너뜨리는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살려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나무에 달린 자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제시하면서 율법적 정당한 죽음을 당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요즘 표현으로서는 퍼포먼스를 벌여서 자기를 정당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이 사건을 통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통 이런 모습으로 관점으로 이루어진 세계관 속에서요,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사람 안에 체계를 이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직접적으로 만나러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이 바울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책들을 좀 읽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저자가 100권의 책을 저술했다고 칩시다. 그 100권의 책을 다 읽는 것보다 그 저자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배우면 되는데 왜 학교를 보냅니까? 왜 선생님들에게 가르침을 받게 합니까? 자기 세계관을 부수는 일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반되는 삶이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를 이제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인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으로서 지금 모세 오경과 모세와 선지자, 또 수많은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이 선지서들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단 말이죠. 우리가 수없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인생에 이 십자가 부활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빛이 비춰오는 중요한 통로임을 알지 못하면요, 십자가 부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길밖에 전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인터넷 중계되는 영상 예배를 듣고요, 일본 사람이 통일교인데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직접 찾아왔고, 그래서 통일교하고는 저희들이 대화하지 않습니다. 거부했는데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성령이 무엇이냐고. 그럼 성령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이제 성령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통일교에서는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종교 안에서 왜곡된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인데 수없이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시각에 비춰지지 않는다,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는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요, 모세와 선자의 글을 통해서 십자가가 조명되고 증거되어지는데 이곳에 빛이 비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부활은 너무나 단순한 진술입니다. 한마디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중심에 맞이하는 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열리는 것이죠. 한 분의 죽음이 죄악의 실제와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놀라운 역사가 전개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연결점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이거는 크나큰 불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가했을 때에요, 그들 속에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그 안에 있는 죄악의 실체가 이 빛의 안에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이 빛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의 죄를 붙들고 뒹굴고 아우성치고 이런 역사가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세대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무거운 세대를, 불행한 세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하늘의 영광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하시고 난 뒤에 갈릴리로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선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선포가 무엇입니까? 이게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너무나 이제 간단한 이 선포이지만은요. 여러분 이거는 창조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약의 복음, 이 말씀을 한꺼번에 요약해서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흑암에 앉은 백성, 태양이 안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갈릴리의 사람들이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둠의 땅에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심으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요약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된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 말씀을 드러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너희가 천국에 가겠다 이 말이 아니고 영어 표현은 헬라어를 이제 번역한 영어 표현을 보시면요. at hand라고 하는 영어를 쓰게 되는데 너희가 손에 잡힐 만큼 너희 바로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 이런 이제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면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 로마서 사도행전 큐티를 끝내게 되는데 사도행전 28장 23절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서 이태 동안에 이제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제 연금 가택 상황에 놓입니다. 그 군대에 군인이 붙여져 있고요. 그곳에서 이제 많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유력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 강론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청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이제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이 마지막 결론은 엄청나게 맞는 중요한 이제 부분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액처, 사도행전의 액처라고 이야기하고 28장까지 있는데 그 뒤에 우리의 삶이 이것을 이어서 우리의 삶을 여기에 연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뭐죠?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는 자인데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세 직분자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 직분이 하나로 묶인 직분자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직분자이시고 이분이 누구라는 것이죠? 바로 주, 아도나이, 퀴리오스 이런 이제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로마 황제에 붙이는 고유한 단어입니다. 그냥 세상의 모든 주의 주라는 뜻이고 그건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위에 계시는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에 된 성도들이 이어가야 할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이 삶을 우리가 이어붙여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빛된 하늘의 길은요,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는 빛이 일어나는 것인데,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동시에 사라져버립니다. 이걸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사탄이 이걸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한 인생 속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D.L. 무디도 이 삶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 5만 번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이 사람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좀 도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요,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하여서 사탄은 사람들의 육신을 자극하여서 하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어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철저히 방어합니다. 24절에 보시면 베스도 총독이 말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쳐 자신을 방어합니다. 우리는 사탄이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여서 그 말씀을 철저히 차단해 버리거든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역사는 여러분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자기의 육신적 방식을 통해서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어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를 통해서 이 부분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방어합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그렇게 방어를 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죠. 너는 미쳤다. 네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도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는 이런 방식을 쓴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진리를 안고 진리대로 산다면 세상으로부터 좀 예수 믿는 거 좀 적당히 해라. 왜 그렇게 예수에 미치는 사람이 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보시면요,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눈이 보이지 않는데 말도 못한다.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제 답답한 인생인지요. 앞도 보이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단번에 고쳐주십니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는 사람들이 이런 일은 경험되지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고쳐집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지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웅성거리며 이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되면 자기 기독교를 읽다 보니까 방어벽을 치죠. 어떻게 말합니까?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메시아가 아니라 귀신의 왕. 여러분,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귀신들 중에 레벨이 있는데 최고 큰 귀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가 아니라 미친 인간이다. 귀신 들려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폐마해버리고 자기들을 방어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들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어를 치는 것이죠.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방어 기제를 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작동되지 못하도록. 조국교회가요, 그래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부흥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분에 대한 책을 쓸 때 강인이라고 부릅니다. 강인 오카놈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이제 칼셈이라고 유명한 칼셈이라거든요.
이게 이 세미나에 참석하려면요, 인터넷 가가지고 1초 눌러야 이게 참석이 되었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하는 강의가 무엇이냐면 미쳐라라는 것입니다. 강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목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에 미친 사람들, 여러분 이게 이제 제자론에 미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온전한 성도들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그는 인생을 걸어갔고 그는 미쳤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것이죠. 베스도 로마 총독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를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 정치가들에게 비친 모습이 강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미래를 내다보고 끌고 가는 사람들은 수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겠죠. 미치지 않고는 그 시대를 거스리는 역사를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정황을 뚫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미쳐야 한 시대를 끌어갈 수 있습니다. 시대의 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시대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개혁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저항력을 뚫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람들,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이야 수많은 비판에 직면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끌고 나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 세상에 이것저것 다 챙기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세상에 즐길 것 다 즐긴다면 강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주일에 쉬어야 되잖아요. 주일에 쉬어야 또 월요일부터 바쁘게 분주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주일이 더 우리의 고대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차피 미쳐야 된다면 제대로 미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사람들요, 이 미친 사람들이 주님께서 맡겨준 영혼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이제 헌신하는 성도들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 자존심 적절하게 지켜내고 내 삶에 고정된 영역을 통해서 이제 고상하게 평안과 안정을 확보하고, 우리가 돈이 주는 혜택에 머문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영적, 신앙적 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이 삶이 비정상적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미친 것이 아니다. 너무나 참되고 온전한 사람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말을 한다는 것을 베스도 총독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양심이 살아있다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염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행상이 파괴된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행상이 파괴되었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죄에 완전히 장악된 삶이죠. 그게 정상적인 삶입니까? 이 세상이 주장하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정상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행상을 회복한 우리가 정상이고 하나님 진리로 사는 우리가 정상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땅에 욕심을 따라 사는 방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베스도 총독도 알고 아그리파 왕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자기들 방어백을 계속 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쳤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12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상황적으로 보면 벌써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든 국가 권력과 상대된 공회죠. 모든 조직을 다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전능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들의 도모가 무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서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뚫려서 있을 때에 그가 그 광장에서요, 높은 곳에 올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22장의 감정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되죠? 사내들인 공의에 세워서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제목을 찾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난 뒤에 두 번째 변증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오십니다. 어떻게 말하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그를 격려하십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 목회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주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확신 주시는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이게 베스도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천부장 앞에서 전언을 끝내고 이제 가이사에게 풀어줄 뻔 했는데,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써 이제 로마로 가는 배에 타서 압송되잖아요. 원래 작은 배를 찾다가 이제 큰 배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그 로마로 가는 배는 대행성박입니다. 276명이 탑승할 수 있는 큰 배였죠. 그런데 이 배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유라굴라 강풍에 14일이나 먹지 못하고 사투를 벌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요, 그 끝지점에 있어서 이제 도무지 살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 끝지점에 13일째 되는 저녁에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바울을 위로하고 확신을 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가이사 법정, 황제 법정 앞에서 서서 복음을 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하는 이 한 사람, 276명의 단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고 너에게 다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게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배의 선주고요, 선장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딱 보니까요, 누가 주인공으로 바뀝니까? 누가 주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명령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이제 목사이고, 아무리 장로님, 권사님이라도요,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여기에 그의 리더십이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재판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26절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왕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방어를 아그리파 왕이 합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하나라도 모르는 것이 당신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은
유대 이스라엘에서 한쪽 구석에서 비밀리에 행하고 조작한 것이 아니고 온 유대 사회가 경상남북도만한 이스라엘 모든 전역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500이여 700이여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예루살렘 바로 코 밑에서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르겠습니까? 아그리빠 왕도 자기 치하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다. 이 말은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전에서요, 이제 최근에 들어온 우리 세골조를 만나보면 다 압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가 불교에 어떻게 몸담았고 어떻게 불교에 심취했으며 그의 중심에 있었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동생들에 의해서 그의 주변에 의해서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잘해서 전도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뿌려놓은 것들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 이제 부분에서요, 여러분 이런 이제 부분에서 지난주에 세가족실에 있는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요즘 잘 이야기되지 않죠.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정말 생명을 다투는 긴급한 일이 갑자기 생기면 그의 입술에서 아이고 부처님 이렇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지.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방하는 아그리빠 헤로왕에게 29절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띄웠습니다만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를 수십 년간 다닌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상사에게 거리낌 없이 망설임 없이 거침없이 나의 삶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삶이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공간에 들어가서 함께 하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악기는 연주자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악기는 저마다 고유의 울림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한 청년의 졸업 연주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일렉 이런 악기들이 연주되더라고요. 실용음악가니까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예전에 베이스 기타는 퉁퉁 거리는 걸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베이스 기타가 그렇게 멋진 악기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자신만이 울릴 수 있는 고유한 울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끝부분을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데 엄청난 울림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금을 울리는 울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큐티하면서요, 이제 금요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가슴을 때린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내용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풍랑이는 깨어들 수밖에 없는 이 바다 위에 배에서 바울을 향하여 격려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바울이 이제 어젯밤에 하나님 사도를 통해서 전달받은 것입니다. 전달받은 것인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느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많은 공간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 사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결시키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삶에 감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처음 맡고 난 뒤에 그 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신학교 와서 이 강례상 앞에 서서 항상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자원도 없고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여러분 우리 잘합시다. 이게 하늘의 말씀의 메시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런 삶을 구축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울림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상황 때문에, 우리의 무엇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라고 천명하지 않고 우리의 행편을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렇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에 은행 대출과 관련해서 농협에서 보낸 감정평가원이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미리 연락을 했는데 제가 못 받아가지고 갑자기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관 규모 보시고 본당에 이걸 자료 제시고 보고사항을 작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은 이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제 자신은 해운대 온누리교회를 다닌다 하더라고요. 온누리교회를 아시냐고 물어서 제가 옛날에 안신년 때 가본 적이 있다.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안면 강대상 뒤에 이게 처리가 잘 되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처리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감정평가원이 우리에게 처음 와서 이렇게 평가원답게 말하더라고요. 교회와 목사님이 대단한 것 같다.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무슨 근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그냥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재건교회를 하시냐고.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제 신사 참배 이 사건을 아느냐, 이제 그런 건 잘 모르고 옥에서 엄청난 분들이 순교했다는 건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고유한 교회마다 울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울림이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사 강습회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 9시대 만몬가 완전히 결탁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을 삶의 현장에서 잃어버린 그 시대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그 시대에 물들지 않는 완전히 요단강 동편에 촌구석 디셉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촌구석 시골 촌놈을 불러 올려서 그 시대를 예배를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시대에 다수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많은 재정들이 이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정반대임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울림을 이 세상에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울림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다. 이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하는 시대에 울림으로서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거리낌 없이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크게 이제 확보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자녀들이 가득하죠. 메워지는 이 지역사회 아파트가 계속해서 들어서게 될 텐데, 동구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노는 지역으로 동구가 분류되고 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대로 30, 40대가 우리 공간에 가득하고 그의 자녀들이 우리 공간에 뛰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삶의 체계를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의 행복은 영어로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joy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joyful life, 행복한 삶의 원리가 뭐냐 하면 첫 글자를 보시면 첫 번째 first Jesus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행의 길을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first에 자신을 아이가 오기 때문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자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first Jesus, 세컨드가 유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타자를 위한 삶이요. 우리가 어릴 때 유년부 때 어떤 이야기를 자주 들으면서 자랐느냐 하면, 얼음에 이제 눈밭에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야 하는데, 거기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니까 이게 나 혼자 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 사람을 업고 갈 수 있느냐. 앞에 그렇게 자기 혼자 가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가지고. 그런데 같이 이제 올라매고 가니까 서로 이제 온도가 전달을 되어서 두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이런 타자의 삶에 대해서 줄기차게 교육받고 자라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기적으로 나를 위한 삶으로 내 정신으로 걸어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불행합니다. 타자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자신의 복지와 영원한 복지와 우리 삶의 의식주의 문제를 다 주님께 책임지시고 해결합니다. 그래서 조이 선교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게 유년부를 위해 사역할 때 이 조이풀 선교단체에 나오는 그 이제 교재를 열심히 사용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조이풀 라이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Fir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세컨드 지체들, 형제를, 다른 사람을, 타자를 위한 삶의 길을 분명하게 걸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시간이 남거든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십시오. 이게 행복의 원칙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까지 우리가 끝났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정적 교회, 이게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죠. 이게 재건교회의 존재적 의미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우리에게서 사도행전 29장이 이후로 계속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시대에 이제 이어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교회 직분자인데 직장에 다니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교회 하도 닥달하니까 이제 한번 교회 데려가야 되는데 데려갈 사람 없고, 직장에 있는 사람 데려가는데 한번 와줄래? 당신이 장로였습니까? 당신이 집사였습니까? 당신이 권사였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요, 이게 뭐냐는 거죠.
흔쾌히 당신의 삶은, 당신의 삶 보니까 정말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이다. 그래서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좀 나도 다니고 싶은데 어떠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전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사람답게 강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민족 복음과 통일 파송 선교사를 위해 사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속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할 수 있는 삶이 전개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피우는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며 파송된 선교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울림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늘에 순응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의 간정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삶이 열리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존 앞에 나와서 주의 헌금 실조 목적금을 따라 헌금합니다. 이 헌금을 흠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아버지,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하늘의 상급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주의 귀한 자들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입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드립니다. 6개월 동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사 은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이제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특별연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목장 신방 계속되겠습니다. 재직회가 7월 14일 주일 오후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장 목장 모임을 다음 주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한 헌신과 계좌시 마켓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8월에 보면 음량 영상 부분 관계자 모임이 있습니다. 두 이목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오후 찬양 예배 마치고 교육관 사무실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입원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치유 과정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윤광률 지사님 아들 상욱군의 결혼식에 함께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12시 4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은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그들을 교회로 이끌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타전 위에 처음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